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고무줄은요 우리의 삶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 자매님들의 머리카락, 요즘에 형제님들도 머리카락을 많이 묶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제 머리카락을 묶는 역할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요 어린 아이들이 놀이의 수단으로, 지금도 사용하는지 모르겠지만 검정색 그 긴 고무줄로 해가지고 고무줄 놀이하고 막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들은 제품을 묶는 때 고무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집게 같은 거를 좀 사용하긴 하지만 예전에 봉투를 잘 묶어서 고무줄로 해가지고 묶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무줄을 사용하게 된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고무줄은요 다시 돌아가는 원리, 다시 돌아가려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탄성이라고 합니다. 고무줄을 당겨도 계속 원상태로 돌아오려고 하는 것이 그 고무줄입니다. 그러나 고무줄이 다시 돌아오지 않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뭐냐면요 고무줄을 그냥 끊어버리면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탄성력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돌아가려고 하는 것들입니다. 이것이 좋은 것, 좋은 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매우 좋지만 만약에 나쁜 쪽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우리의 삶에 문제들이 생깁니다. 오늘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끊어내려는 사람도 성경에 나옵니다.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길을 떠났습니다.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장막을 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막은요 그 집과 같습니다. 추위와 더위를 피하는 천막집 같은 그것이 장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리가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어쨌든 신광야에서 르비딤까지 갔습니다. 대략적인 거리를 우리는 유추할 수는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여기가 어디다 여기가 어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주석책들을 보면요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금의 지명과 그때의 지명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여기가 어디다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할 때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물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물은요 사람의 생명과 관련이 있어요. 물론 음식도 사람의 생명과 관계가 있죠. 그러나 음식을 먹지 못하면 한 달 정도는 버틸 수 있다고 해요. 그러나 물을 먹지 못하면요 어떤 장이 어떤 협착이 일어나거나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3일을 물을 못 먹으면 몸에 문제가 생겨서 신체 큰 이상이 있어서 거의 죽음의 위협을 느낀다고 합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며칠 동안 물을 못 먹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목숨의 위협을 느낄 수준의 물을 못 먹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그보다 좀 짧을 수도 있죠. 어쨌든 목마른 상황입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막 다투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물을 주어달라, 물을 달라, 물을 달라, 뭐 이렇게 막 외친 거예요. 그러자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나한테 이야기를 하냐? 나와 왜 다투려 하냐? 뭐 이야기하는 것까지 좋다. 근데 왜 나와 다투려고 하느냐? 왜 여호와를 시험하려 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 다투다라는 말이 히브리어 라에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이요, 어떤 논쟁, 소송의 뜻인 그 리브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언어고요. 그리고 나중에 7절에 보면은 나오는데 그 무리바라는 지명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툼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 어제 큐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제 본문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만나를 주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한번 따져봅시다. 그러면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만나를 먹고 있어요. 만나를 먹고 있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만나를 먹고 있는데 물이 없어서 따진 상황이에요. 만나 아침에 막 초원에 막 초자연적으로 막 떨어져 있는 그 음식 만나를 먹고 있고요. 저녁에 막 메추라기 막 떨어지고 있는데 물은 없어요. 물 없어요. 그거 따지고 있는 거예요. 물을 달라고 따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나에게 따지냐고 항의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모세가 막 백성들의 반란을 일으키고 막 좀 심하게 하니까 도망가려고 뭐 이런 자세를 취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세가 말한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대항한 것이에요. 본문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러분, 이스라엘의 원망의 핵심이 이거예요. 왜 애굽에서 인도에 냈냐? 왜 애굽에서 인도에 내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이게 단순히 물이 없어요, 물 주세요의 개념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물 좀 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됐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만나라는 은혜를 받고 있어요. 메추라기 받고 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한다, 이거 약간 이상하잖아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거부하는 행동입니다. 나에게 어떤 부분에서 힘듦이 찾아왔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구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물으면 되잖아요. 이미 만나 먹고 있고요, 메추라기 먹고 있는데 뭐가 부족합니까? 그리고 나 다시 구하면 뭐가 주시겠죠. 만약에 진짜 죽이려고 한다면 만나랑 메추라기를 왜 주시겠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원망은 단순히 물이 아니라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뜻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는 행동이요, 은혜고 뭐고 나 지금 필요 없어, 나 지금 죽겠어, 힘들어, 나 물 못 먹으니까 하나님 뭐고 필요 없어, 나 지금 편하게 해주는 쪽으로 갈래, 뭐 이런 이야기예요. 난 그냥 지금 현재 좀 즐거우면 좋을 것 같아. 나 편한 거 좋아. 나 종으로 살아도 좋아. 그러니까 우리 다시 돌아가게 해줘. 아니면 물 내놔.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진짜 괘씸한 행동입니다. 물론 광야에서 계속 걷고 뭐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투정 부릴 때도 있죠. 힘들다고 얘기할 때도 있죠. 그런데 이 행동은요, 지금 나 힘들어, 그러니까 당신이 은혜를 베풀던 뭐 말던 나 신경 안 써, 나 그냥 돌아갈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진짜 당황했을 것 같아요. 또 시작한 겁니다. 돌아가겠다고 또 투정 벌인 거예요. 심지어 지금 만나 메추라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투정을 한 거예요. 이번에는 진짜 심각하게 투정을 부렸나 봅니다. 4절을 보면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잘 보세요.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단순하게 힘들다고 얘기한 정도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폭동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모세에게 돌을 던질 수도 있는 급박한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소서. 근데 사실 모세 진짜 억울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모세가 무슨 죄 지었나요?
모세가 무슨 하나님 말씀 안 지켜가지고 막 그거에 대한 진짜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하다. 어떻게 저렇게 말씀대로 안 살아올 수 있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폭동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같이 순종했습니다. 은혜 안에서 같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모세는 이랬겠죠. 르비딤에 물이 없으니까 이렇게 했겠죠. 왜 물이 없지? 하나님 무슨 뜻이지? 이번엔 또 어떤 기적을 일으키실까? 뭐 이 정도로 생각했겠죠. 하나님이 모세가 물 없다고 하나님께 바로 따지지 않았잖아요. 궁금했겠죠. 자, 하나님께서 아침에 막 이슬 같은데 막 만나로 먹이 주시고 저녁에 막 새 떨어지고 막. 근데 지금 물이 없어. 그러니까 모세는 이런 정도로 생각했을 거예요. 물이 없다. 궁금하다. 왜 없지? 하나님 우리가 뭐 잘못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어떤 새로운 기적을 일으키십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에요. 근데 갑자기 폭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돌을 던지려고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하신 명령이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자, 5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진짜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지금 홍콩에서 지금 여러 가지 시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요, 백성 앞을 지나가라고 하십니다.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막 우르릉 쾅쾅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 조용해라 뭐 이런 거 안 하셨는데 지금 폭동이 일어나기 직전인데 그 사이를 지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가서 처음 기적을 일으켰던 너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폭동이 일어나는 그 사이를 뚫고 당당하게 백성들을 뚫고 지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해명하지 말고 그들에게 화낼 필요도 없고 그냥 너는 그들 앞을 지나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나갈 때 그들의 대표들 데리고 기적을 일으켰던 지팡이를 가지고 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팡이 기억나시나요? 자, 모세가 처음 본 기적이 뭐였죠? 물론 떨기나무인데요. 그거 이후의 사건은 뭐냐면요, 지팡이가 뱀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애굽의 첫 번째 재앙이 뭐였죠? 지팡이를 나일강에 치자 나일강이 피가 됐습니다. 이제 지팡이를 들고 이제 다시 또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모세는 두려움을 이기고 나아갑니다. 지팡이를 들고 이스라엘 대표들과 함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6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6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께서 다음 명령을 내리십니다. 자, 호렙산, 모세가 처음 불에 타고 있는 가시 떨기나무를 보았던 그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반석 위를 서서 지팡이로 반석을 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러자 그곳에서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나일강의 저주에서는요, 그 지팡이는 물이 피가 되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저주의 도구가 됐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호렙산 반석에서 반석을 치자 물이 터지는 생명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한 번은 저주의 도구가 사용되었고요, 한 번은 능력의 도구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 지팡이는 그렇게 사용되었습니다.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모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마사, 무리바, 다툼이라는 뜻이죠. 이스라엘 자손과 다투었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였다는 그런 장소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물은 공급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장소는 기쁨의 장소이기보다 어찌 보면 수치스러운 장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는 그러지 마
라는 장소로 기억이 됩니다. 마사, 무리바라는 곳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장소가 됐지만, 그러나 그 수치스러운 장소에서도 은혜를 받은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래 참으셨죠.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고난이 올 때마다 막 불평했습니다. 자신에게 막 힘듦이 올 때마다 원망을 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저도 힘들 때가 많습니다. 저도 힘들어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힘들어하는 것은요, 좀 뭐 이렇게 좀 다른 것이에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도 힘들어했던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힘들다고 얘기하는 게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힘든 상황에서 그들이 행한 행동, 그 기본적인 가치관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애굽의 군대에서 공격을 받기 전에는 왜 애굽을 나왔냐고 불평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홍해 앞에서 막 이스라엘 애굽 백성들이, 애굽 군대들이 막 달려오니까 왜 나오게 해서 여기서 죽게 하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먹을 것이 없을 때도 막 불평했습니다. 애굽에서 먹었던 그 고기 먹고 싶다. 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냐. 애굽으로 다시 돌아오고 싶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단순히 자신이 힘든 것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그것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한 것이 아니었어요. 다시 돌아가려고 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받은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나 이거 정말 너무 힘드니까 나 그냥 때려칠래. 나 그냥 다른 곳 갈래.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이런 얘기예요. 우리 부모님, 엄마 아빠가 맛있는 거 안 사주고 막 내가 해달라는 거 다 안 하니까 나 엄마 아빠 필요 없어. 나 다른 집에 살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요, 다른 집에 산다고 하는데 그 집이요, 자신을 자녀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뭐 또 종으로 삼거나 막 고통 주고 멍해를 매는데 그냥 먹이만 주는, 그냥 사육하는 그런 곳으로 가겠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지금 하는 것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정말 말도 안 되게 하나님께 저항을 한 거예요. 진짜 괘씸한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한 행동 정말 괘씸하죠.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를 많이 부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죄에서 자유함을 주셨죠. 그리고 우리를 정말 사랑하셨죠. 지금도 사랑해 주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과 우리와의 아름다운 관계를 맺게 되고 구원을 이루게 되었죠. 기쁨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우리 삶에서의 문제들도 하나하나 막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말이죠, 세상에 살다 보면 막 어려운 일들이 막 생길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막 나의 마음속에 막 의심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요. 연약하니까요.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뭐 예를 들어서 유혹과 핍박이 우리에게 찾아오거나 막 의심이 들 때, 뭐 그럴 때가 있죠. 그럴 때 있습니다. 그런 때 하나님을 막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까지 가냐면요, 하나님이 없다고 막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속한 부분과 나의 부분을 나눠서 부분적으로만 믿고 부분적으로는 세상의 방법을 따르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에이, 살다 보면 다 그래. 하나님 다 이해하실 거야. 아니면 하나님이 나 사랑하신다면 이런 것도 못해주면 나 그냥 다른 종교 믿을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런 사람들도 있죠. 하나님은 뭐 이런 거에 관여 안 하셔. 더 나아가면 힘드니까 우리 그냥 종교는 별개로 생각하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별 말을 다 합니다.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랑 우리가 다를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다투었다는 얘기를 들으면 막 찌찌찌하면서 막 진짜 저 백성들 왜 그랬을까 하면서 우리도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자신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이스라엘 행동을 비판하고요. 이스라엘 행동 말고요. 내 옆에 사람들이 조금만 그런 행동을 하면 막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정의 때문입니다. 정의에 대한 생각 때문입니다. 정의는 무엇이냐면요. 뭐 이렇게 어떤 뭐 단어의 뜻, 뭐 어떤 것의 뜻, 뭐 이런 거에 정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바르고 고든 것, 바르고 고든 뜻, 뭐 그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를 원합니다. 정의로운 세상을 원합니다. 바른 세상을 원하죠. 정의 사회가 막 구현되어야 된다고 막 이렇게 외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정의라는 것이요, 참 애매할 때가 있어요. 기준을 어떻게 놓냐에 따라서 그 정의가 막 다르게 해석될 때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엔 이것은 정의야. 물론 그 말이 맞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틀릴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우리 이스라엘 백성 입장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그리고 제가 약간 좀 과할 수도 있는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고 있는 그 지역, 그 르비딤 지역에 만약에 물이 있으면 안 되는 지역이라면 어떡할까요? 물이 있으면 안 되는 지역.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물론 말도 안 되는 생각일 수도 있죠. 근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자, 여러분 집에 막 다육이, 뭐 선인장 같은 거 키우시죠? 선인장 물을 많이 주면 어떻게 되나요? 불어 죽어요. 죽습니다. 적당한 양을 줘야죠. 만약에 르비딤 지역에 막 물이 막 많아요. 그리고 그러면 큰일 나는 그 식물들이 산다면 어떨까요? 저 너무 과하긴 하죠. 물이 많으면 죽는 식물들이 서식하고 있고, 그리고 그 생태계가 그 광야로서 유지돼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좀 말도 안 되는 발상이죠. 근데 정말 말도 안 되는 발상일까요? 실제로 광야가 정말 필요한 지역이 있을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열매, 맛있는 열매만, 아름다운 열매만 주는 그런 식물들만 소중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평소에는 물을 그렇게 많이 공급 안 하시고 그런 광야로 두시다가 하나님께서 조금만 더 가서 하나님께서 물 따로 주시려고 했으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물론 좀 억지라고 보일 수도 있죠. 근데 이 억지스러운 상황, 우리의 삶에서 적용해 보면은 좀 다릅니다. 자, 우리 아들, 딸들이 있다고 봅시다. 아니면 내가 될 수도 있죠. 자, 내가 아니면 우리 아들, 딸들이 좋은 대학에 붙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직장에 취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이 막 집값이 막 내가 집을 소유하고 있는데 집값이 막 올랐어요. 좋지요. 너무 좋죠. 그리고 막 간증도 하고 은혜도 나눕니다. 행복해합니다. 좋지요.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나의 아들, 딸 혹은 내가 대학에 붙었다면요, 여러분 누군가는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나 어떤 사람이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요, 누군가는 떨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내 집값이 올랐잖아요? 그럼요, 어떤 사람은 그 집 평생 살 수 없는 집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뭐 지금 사회 초봉, 지금 막 뭐 돈 많이 벌으시는 분도 계시지만 뭐 한 달에 뭐 보통 150만 원에서 200만 원 버시는 분들도 많죠. 보통 그게 평균이니까요. 많이 벌으면 뭐 250만 원, 300만 원까지도 벌긴 하지만 그 직장인들 초봉들이요. 젊은이들. 그래서 저희 청년들도 얼마 버니 물어보면은 많이 버는 아이들은 뭐 300만 원까지도 벌긴 하고 300만 원 넘게도 벌긴 하지만 보통 사회 초년생 같은 경우는 뭐 180만 원부터 아니 150만 원부터 시작하기도 해요. 근데 9억 10억짜리 집을 살 수 있을까요? 인간이 생각하는 정의가 꼭 좋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행복, 나의 기쁨, 내가 생각하는 정의, 이것이 정말 올바른 정의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나의 관점이나 나의 정의,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의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요, 르비딤으로 인도하셨다면 그게 정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으니까요. 그럼 정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 물이 없다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만나도 주시고 막 매출하게 주시는데 이제 물이 없어요. 저 연약하잖아요. 물 좀 주세요. 하나님 진짜 물 좀 주세요. 물 주세요. 물 주세요. 막 이렇게 하나님께 외치면 되는 거예요. 왜 돌아가겠다고 얘기를 합니까? 아니라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 뜻 알았을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막 돌을 치려고 그랬을 때 바로 대답이 안 나왔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물어봤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사실 모세도 물 안 나온 것은 답이 없는 거예요. 그냥 모세도 그냥 도구니까요. 하나님의 그냥 종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곳으로 가고 하라고 하신 대로 하는 그런 종이었기 때문이죠. 근데 그 순종했던 종도 목마를 만난 거예요. 모세도 목말랐겠죠. 그래서 모세가 이야기한 거예요. 나도 하나님 말씀 따라서 지금 온 거야. 걸어가다가 우리 가뭄 만난 거야. 왜? 하나님께 우리 다시 또 구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말을 하니 얘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원망하니? 그 말이 이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모세는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지팡이를 들게 하시고 물을 나오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막 의심이 생기거나 막 복잡한 생각이 들 땐요, 우리는 그냥 단순해져야 됩니다. 어떻게 단순해지냐면요, 문제 생겼다. 의심 생겼다. 유혹이 생겼다. 하나님께 구하자. 끝! 이겁니다. 제가 바보 같나요? 아닙니다. 하나님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저 믿음 주세요. 하나님 저 유혹 이겨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하는 얘기가 무슨 바보 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가 만약에 믿음 자체가 애초에 없으신 분들이라면 제 이야기는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믿음이 없는데 무슨 이야기냐? 그런 분들이 저한테 이야기한다면 전 이해가 가요. 그럴 수 있어요. 전 그런 분들이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믿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영상을 통해서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시는 분이 계신다면 정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근데요,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 기적 못 봤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의 나라로 세우신다는 거 몰랐습니까? 홍해 갈라지는 거 못 봤습니까? 애굽에 재앙이 있었던 거 못 봤습니까? 지금 만나 매출하게 안 쏟아집니까? 여러분, 단순하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 똑같아요. 우리 구원 받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믿음, 성령님께서 믿음을 부어주시니까 그게 믿어지는 것이, 그게 믿어집니까? 우리 안에 삶에서 초자연적인 은혜까지 많이 부어주셨어요. 마음의 위로도 해주셨고요. 자유함도 주셨어요. 왜 돌아가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저는 지금요, 구원받은 믿는 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구원받은 믿는 자들이 자신이 생각하는 정의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힘들면 힘들다고 하면 됩니다. 문제 생겼으면 그냥 문제 해결해달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유혹 받았으면 저 정말 연약합니다. 유혹 받았습니다. 유혹에서 자유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의심 생기면 하나님 저 믿음 주세요. 오죽하면 믿음의 방패 얘기 안 합니까? 에베소서에서 믿음 크면 클수록 유혹을 다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말씀에 집중하면 됩니다. 단순하게 나가면 됩니다. 그러나 그게 쉽지 않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5절에서 6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모세는요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곳으로 지금 가요. 모세는요 처음 기적이 일어났던 그 도구를 다시 사용합니다. 여러분 처음으로 돌아갑시다. 초심으로 돌아갑시다. 내가 은혜 받았던 장소를 되돌아가 보십시오. 내가 은혜 받았던 시간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다시 무릎 꿇읍시다. 다시 묵상합시다. 다시 부르짖읍시다. 저는 아직도 막 기억합니다. 제가 3대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집안에 태어는 났지만 중간에 의심이 생겼고요. 하나님을 떠난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그러니까 하나님 계시다는 건 알지만 그냥 뭔가 불편했어요. 그래서 잠시 잊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학을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을 정말 다시 만나고 그리고 이제 주님을 열심히 따르고자 노력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대학교 1학년 때 신앙 지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저도 막 하고 싶은 게 많고 막 어쩔 때는 막 외롭고 어렵고 막 두렵고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한강을 갔습니다. 그래서 막 여의나루라고 그 장소로 가서 흐르는 막 강을 보면서 울면서 막 기도도 하고 막 음악도 듣고 그래서 막 그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막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흘러간다. 그때는 올 것이다. 주님께서 오실 그날은 올 것이다. 강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강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그 흘러가는 것처럼 그때는 올 것이다. 나의 눈물 기억하시고 계신다. 나는 나의 축복의 통로를 절대로 놓치지 않을 것이다. 흘러가는 데서 빠지면 나만 손해다. 나는 달려갈 길을 갈 것이다. 몇 시간을 그냥 하염없이 흘러가는 강을 보면서 막 울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푸념을 하기도 하고 막 그러다가 이제 마음이 좀 정리가 되면은 지금은 사라졌어요. 근데 물론 이제 아쉽긴 합니다. 그 버스를 그 당시에 개조를 해가지고 그 라면집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없어진 걸로 기억해요. 라면 진짜 버스가 그 공원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라면집으로 개조를 해서 그 라면을 눈물을 흘리면서 먹고 돌아와서 다시 또 막 줄을 위해 살아도 줄을 위해 막 이러고 외쳤습니다. 힘들 때마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라고 왜 안 힘들겠습니까? 저도 힘들 때가 있고 유혹거리가 있고 막 의심할 때도 있고 저도 두려울 때가 있고 막 그렇죠. 그럴 때마다 나갑니다. 지금은 한강까지는 안 가고요. 저희 동네에 이제 호수공원이 있는데요. 걷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막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여기 멈춰있는 호수지만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은 흐를 것이고 지금 내가 지금 다시 발을 빼면은 물론 구원은 받겠지만 내가 받을 상금은 줄어들겠죠. 전 더 달려가겠습니다. 가끔은 외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막 의심되기도 하지만 저는 갑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호수를 돕니다. 이 저만의 방법이죠. 그리고 나면 저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어떤 선물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선물이랑 비슷해요. 은혜의 생수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죠.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생수도 있죠. 바로 눈물입니다. 여러분 눈물이 회복되잖아요. 그러면요 우리 안에 기쁨과 은혜의 생수가 넘쳐나기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 눈물이 우리에게서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눈물이 씨앗이 돼서 우리 안에 그 은혜의 강물이 차고 넘쳐 흘러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회복하게 하시는 순간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한 구절을 읽고 말씀을 결론 짓고자 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성결하게 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애통합시다. 애통합시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의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